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힘 많이 얻으셨죠? 그 힘 가지고 오늘도 출발합시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전한 거절당한 구원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단순히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자꾸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를 관원과 재판관으로 누가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통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젊은 시절에 모세를 거절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동족을 위해서 나섰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모세는 거절당했습니다. 동족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다시피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절한 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자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3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평가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고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거절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3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또한 38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율법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39절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고자 하여 버리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매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은 노예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고통과 억압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보다 그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보다 과거를 붙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항상 주시해서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인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40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여일 동안에 백성들은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41절을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어떤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43절의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자유를 잃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인생이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잘못된 판단으로 떠났다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절한 모세를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몸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애굽에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귀한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손에 붙잡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